가브리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아주 치욕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함께 가족과 살 수 없어요. 격리되어서 저 마을 밖에 동굴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도 없는 병이었어요. 만약에 나았다고 여겨지면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제사장이 그 환부를 잘 살펴보고 나았다라고 선언해 줘야 그 다음에 집에도 갈 수 있었고 또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병이 치유받게 되었어요. 가다가 문득 보니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쑥 커져 있잖아요. 작년 바지가 길이가 맞지 않고 또 봄에 입었던 옷이 이 팔뚝이 꽉 껴서 더 입을 수가 없고 어느 순간 쑥 커져 있더라. 또 우리가 상처나고 병난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분명히 피가 나고 살이 패였었는데 발그스레하게 새살이 돋아서 치유되어 있더라.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내가 몰랐던 감사가 가득해 있더라.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사실은 우리 삶에 지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죠. 오늘 그 감사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감사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어느 무명 시인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아침은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지금 한번 웃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9명의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감사하러 되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가라고 했지 않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정말로 내가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또는 너무 기뻐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가족에게 뛰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는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감사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이 옷 봐라. 제대로 갖춰가지고 정식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그 모든 이유보다 감사는 미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곧장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향하여서 아쉬워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는 지금 곧장 즉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 시간에 교탁 위에 이렇게 커다란 유리
네모 상자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 바위를 여러 개를 꽉 집어넣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리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예,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탁 밑에서 자갈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자갈을 부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흔들었더니 자갈이 그 사이에 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이 유리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어쩔 줄 모르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다시 모래주머니를 올려서 거기다가 또 부어서 또 흔들었더니 모래가 그 사이에 또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득 찼습니까? 조용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지막으로는 물주전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리상자가 가득 찼어요.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실험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지혜로운 학생이 손을 들어서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먼저 들어가야 그 모든 것이 꽉 채워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교수님이 흡족했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유리상자와 항아리 속에도 여러분이 먼저 넣어야 될 것을 꼭 먼저 채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수업이 마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분주함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먼저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차선을 선택함으로 최선의 것들을 영영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상실하는 삶을 많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꼭꼭 하시는 거 있죠?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하시고 어떤 분은 피부 관리를 하시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체크를 하시고 인터넷 쇼핑을 하시고 그러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꼭꼭 하는 그것이 게임이든지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빠지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는 것, 감사가 바로 그 일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미루지 말고 감사를 빼먹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던 길이었어요. 9명의 문둥 환자 중에는 9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예수님께 다음에 감사해야지라고 미뤘던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다시 만나서 감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이고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박한 시골 처녀가 자기 집에 학수생으로 들어온 총각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더 얼마나 좋아하고 짝사랑했는지 멀리서 그 총각 선생님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을 좋아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총각 선생님은 다른 여자랑 만나서 교제하더니 결혼을 해버렸어요. 시골 처녀는 밤새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번도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총각 선생님은 그 순박한 처녀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사랑하고 깊이 사랑해도요,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부 중에 혹시 우리는 고백도 안 했는데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부부가 되어 있더라,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남자가 야밤에 보쌈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쩌면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는요, 자신의 병나음에 대해서 더 감격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한 사람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9명 다 고마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은 울리기 전까지는 북이 아니고, 대포는 쏘기 전까지는 대포가 아니며,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랍니다. 마음에 아무리 깊은 감사가 있어도요, 감사는 그 마음을 내 표현으로, 말로, 행실로 낼 때 그 감사는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율법에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우리의 그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그리고 한 해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또 가을에 거두은 그 모든 가을거지를 이렇게 기념하여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왜 꼭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할 때 하는 거지. 왜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헌금하라 그러고, 감사 절기 지키라 그러고, 또 감사 고백하라 그러고, 감사 일기 쓰라 그러고,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걸어들인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감사는 우리가 드리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상황에 좋지 않고 몸이 아파도, 아무리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있나 없나?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더운 물 안 나오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수세식 화장실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동차 한 대 안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50년 전과 비교하면, 4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옛날에 임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6.25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감사할 이유는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 영혼을 살려줍니다. 내 영혼을 지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랬습니다. 한 30여 명이 같은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기대감으로 성지순례를 한여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은 서로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잘 가다가 한 일주일 지났더니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음식은 기름진 거야? 그리고 이 버스 안에 온도는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쉬운 코스를 가지 힘든 코스까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꼭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지치게 만드냐? 다 알고 왔으면서. 성지순례 가갖고 힘든 코스 가려고 간 거고 남의 나라 가니까 뭐 음식이 어떻게 입에 맞아요? 음식이 입에 안 맞죠. 기름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운데 더 더운 나라의 여름에 40명씩이 버스 타고 다니니까 버스가 한국처럼 시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앞에서 가이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다 꾸벅꾸벅 졸아요.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 끝나고 광고하시는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 한마디의 광고가 예배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사람들 마음을 콱 울리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여기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뺑뺑이 돕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40년간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제일 큰 이유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뺑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는 뭐든지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 모세 따라왔더니 우리가 여기서는 옛날에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메추라기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뭐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없는 것을 없다라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졌다라고 계속 말하는 게 그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근데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 내게 주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면 감사고요. 없는 것을 계속 없다라고 거기만 주목하며 그게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광야 같냐? 가도 광야가 끝나지 않고 맨날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처럼 끝없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제일 빨리 벗어나는 길은요,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입술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감사는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감사가 안 보여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잠식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하여서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 항전직 피택자 교육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6개월 동안 피택자들이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련회 가가지고 밤에 지난날 삶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좀 나눴더니 역시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우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집 엄마가 교회 가자고 권면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이 7년을 살았는데 무지 추웠대요. 추운 집에 살아보셨죠? 안 살아보셨어요? 저는 좀 살아봤는데 추운 집에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집을 좀 가고 싶은데 마치 구역장 집사님이 40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집 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따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 들어오면 밥만 겨우 차려주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40일을 기도했는데 진짜 40일 끝나고 거짓말처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따뜻한 집을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계약서 찍은 그 다음날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약한 거 전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어제 도장 찍으신 일 있냐고. 내가 어젯밤에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는데 꿈에 집사님이 도장을 찍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집이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하나님이 체험도 주시고 은혜도 더 주시고 마음이 기쁘니까 또 전도하는 대로 많은 사람 전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또 한 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추웠던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날 암 선고를 받았대요. 몸도 마음도 병들고 가정도 너무 힘들 때 그래서 수술하려고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들어가기 전날 아침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사실 마음에 확 와닿진 않더래요. 큰 위로가 되지는 않더래요. 너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실을 들어가서 딱 누워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혈압이 높아서 수술을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천장 보고 있는데 천장에요 글자가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지사님이 눈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안경 벗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이구 기독병원이라 예수 믿는 병원이라 그런지 천장에다가 글을 다 써놨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희한한 게 이렇게 봐도 그 글이 써져 있고 저렇게 봐도 그 글이 써져 있고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글로 적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믿는 분이었던가 봐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주님 저는 없어지고 주님이 수술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워낙 대수술이니까 끝나고 난 뒤에도 이 고통이 수술 뒤에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분 체질이 특이 체질이라 진통제를 못 맞는데요. 진통제를 못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든지 의사가 옆에서 진통제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너무 아파서 야 이렇게 아프면 진통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실 안에서 혼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타나갖고 본인을 불이 확 두 번을 찢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간호사 불러갖고 나 여기 돼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이 자기를 지지고 났는데 그러고 났더니 통증이 잦아들고 몸이 주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부작용이 줄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에서 정작 가장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이분 저분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 지나간 감사고 지나간 은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듣는 중에 아 저분은 하나님 저렇게 만났구나. 신뢰되고 사랑하고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로 엮어가면서 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반드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절망적인 것, 불평, 불만으로부터 감사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이후에 꼭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가 꼭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시다가 마지막 수료 전에 한 가지 숙제를 줬더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반드시 가족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라도 하나씩 보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료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걸 해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숙제라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하고 넣었더니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절대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렸는가 보다. 아버지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 암에 걸렸을까? 무슨 병에 걸렸을까? 난리가 났다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지만 평상시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예요. 10%. 여러분은 나는 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하냐, 나는 당연히 10명 속에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예. 나는 당연히 1명 속에 들어가지, 그 생각이 드세요? 나도 그 9명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감사는 한 사람이에요. 예. 내 자녀들이 아빠를 향하여, 엄마를 향하여 아빠는 감사는 그 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냐는 거죠.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10중 8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고, 그래서 그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10명 중에 가장 특별한 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지간해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무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니까요, 봐라, 사마리아 사람에는 감사로 온 사람이 없느냐, 그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을 더 부각시켜주는 특별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이 잊혀질 때 감사의 편지 한 장, 감사의 고백 하나, 감사의 이메일 하나가요, 희한하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나에게 기억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명절이 반가우십니까? 귀찮으십니까? 명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귀찮으면 명절도 귀찮고 막 명절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감사가 귀찮은 사람은요 누구 생일도 귀찮고 잔칫날도 귀찮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이날도 귀찮은 거예요.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뭐 있어?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형식을 거쳐야 되고 감사의 행위를 펴야 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 됩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이 귀찮아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누구냐?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인생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수많은 성도 중에 하나님의 눈에 특별한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찾아내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1:1 양육할 때 이제 필독 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책 한 권이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작년 봄에 제가 잠깐 약식으로 얘기했던 그 어떤 스토리 하나가 풀 스토리로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왔답니다. 10년이 지나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남편이 술에 취해서 현관 앞에서 잠들어서 퍼져 있는 걸 문 열고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겨우 끌어다가 눕혔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신세한탄합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싶은데 한켠에 좀 우습긴 한데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 이 인간도 좋은 남편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직 그 가능성이 믿어져서 감사하고, 세 번째, 술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꼭 집에 찾아오고, 남의 집 안 들어오고 우리 집 들어오니 감사하고,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다섯 번째, 다른 남편은 술 먹으면 손찌검도 하고 주사 심하게 해서 밤새 못 자게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정신없이 잠만 퍼자니까 그것도 감사. 여섯 번째, 술 저렇게 먹어도 아직 병원에 한 번 안 가도록 건강하니까 감사.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 날도 벌떡 일어나서 꼭 출근하니까 감사. 여덟 번째, 토요일에는 더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잠자느라고 나 교회 가는데 방해 안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초라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속이 뻥 뚫리고 후련해지고 막 기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중얼중얼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일어났다가 이 여자가 혼자서 시실 울으면서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미쳤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내 말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내 감사 제목 좀 들어보세요 하고 그 8가지를 다 얘기해 줬더니 남편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갈게. 10년을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꿈쩍 않던 남편이에요.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에 태신하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번 주간에 한번 풍성한 감사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요, 얼었던 영혼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찬양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 상실함이 크고 실패함이 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하며 하늘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